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계속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에 관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의문을 먼저 제시하고 그의 답함으로 하나님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의 교리는 다소 인간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앞에 13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가라고 그런 물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셨다면 너무 독단적이시지 않은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그런 표현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이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3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하심.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자의대로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과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의가 하나님께 있느냐라고 저들이 반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의,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헤세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불쌍히 여길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긍휼히 여기다 또 불쌍히 여기다를 두 번 반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도 억압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다는 것은 그분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행동을 하시게 만들 수 없고 어떤 외적인 장애물도 어떤 행동을 못하시게 막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바로 그 자신의 선함을 뿌리 삼아 자라며 그 자신의 전능을 대기 삼아 꽃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행동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전능자이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5절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바울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면서부터 또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후로 수많은 역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그런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 모두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또 자유로 인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은혜가 되고 불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떠한 바램과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16절에서 이 긍휼히 여기시다라는 그 표현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복음의 은혜,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바램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합니다. 17절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바울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을 하시며 또 그 선택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세워졌습니다. 물론 바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를 세우심으로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이 이방 나라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로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정말 바로는 태어날 때부터 멸망받을 존재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보면은 이미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모든 인류는 근본적으로 이 죄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역시도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을 내보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직접 완악하게 만드셨다기보다 이러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일 줄 압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28절에 인류의 죄악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일들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완악한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도 마찬가지로 그는 이미 하나님을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그대로 두시고 내버려 두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이게 홍수가 많이 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는 마치 저를 비롯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지금 물에 빠져서 떠내려 가고 있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 떠내려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저를 건져내 준 것입니다. 바로 나를 건져내 준 사람에게 우리는 절대로 왜 다른 사람은 건져주지 않고 나를 건져줬냐라고 따지거나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건져줘야 할 그 어떤 의무와 책임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뜻 가운데 자유 가운데 바로 물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건져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는 범죄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멸망의 길로 떠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선하신 뜻과 또 선택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여기서 바울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왜 완악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완악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20절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20절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은 저들에게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저들에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에는 이 토기장이의 뜻대로 어떤 그릇은 귀히 쓸 대로 또 어느 그릇은 천이 쓰일 목적으로 빚는 것과 같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어떤 자에는 그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마치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하듯이 우리는 또한 질그릇과 같은 그런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전적인 긍휼하심을 따라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하실 뿐만 아니라 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있는 8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토기장이의 비유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선택을 또 설명함과 동시에 바로 이 진흙과 같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22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2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마치 바로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도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관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비록 저들이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일지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들조차도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관용하심을 통해서 23절에 보시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이 진노를 받기로 진노의 그릇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관용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긍휼을 베풀기로 택하신 그 그릇에 대해서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린 것 이상의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 또 구원과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고, 또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선택 교리는 또 우리 어떤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또 누구를 내버려 두셨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비유와 같이 토기장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으며, 또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그런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온전한 긍휼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아까도 잠시 예를 들어드렸는데, 만약에 물에 떠내려가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왜 나만 선택했냐고 라고 우리는 따지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구명보트에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이 물에 빠지고 나를 대신 건져내 줬다라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온전히 겸손히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희생된 저 사람의 삶 대신 내가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다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인하여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새 인생을 사는, 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선택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주되심,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